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실제 이 염려가 전부 다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특별히 이런 위기의 시대가 되니까 모든 관심, 근심, 하나님 없는 분들이 24가 뭐예요? 뭘 먹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낭구를 해서 살아갈까? 이게 전부 다 24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그런 거 너희 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32절 한번 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이 모든 것, 불신 하나님 없는 사람 24 하는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면 어떻게 해요?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 뭐 하라고요? 33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게 있대요. 하나님 백성 우리가 먼저 할 게 있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잖아요. 임하도록 먼저 기도해라. 영적 관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24시간 하는 것,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거든요. 채우신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먼저 그 나라 그거를 구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구나. 이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영적 관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모든 거 따라온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내일이 엄청 염려가 돼요. 내일이 엄청 걱정이 돼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 보니까 선전에도 이 점쟁이들 보니까요. 미래를 알려준다고. 막 광고도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구나. 내일에 대해서 정말 불안하구나. 하나님 없으니 당연하겠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복음 가진 언약 백성들은 세상 방법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축복을, 진짜 응답을 진짜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핵심이 뭐죠? 그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해라.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부터 해라. 저는 이거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갈 건데 지금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그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하는 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진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하는 것,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이미 택하셨다. 또 하나님 자녀 삼으시면 이미
예정에 넣으셨다. 창세절에 택하셔서 예정에 놓았대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로마서 1장 15절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불렀대요. 창세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미 예정에 넣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되었잖아요.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되어서 우리가 복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 칭찬하는 백성 되었잖아요. 이런 우리를요, 이 시대의 남은 자래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시대의 남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님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부활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그건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니까 엄청나게 따라왔잖아요. 네.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로 5,000명 먹고도 남았잖아요. 이런 기적이 나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엄청 따라하면 저분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먹을 것, 사람들 관심이 이겁니다. 그 걱정 진짜 없겠구나. 저분을 왕으로 삼자. 이래야 엄청나게 따라옵니다. 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시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시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당신 뜯어먹고 당신 피를 마시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못 깨달으니까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 12명 남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너희는 절대로 가지 마라. 나의 소망이다. 하늘나라 완성될 때 하늘나라의 모든 요직을 다 주겠다. 예, 꼬셔야 되잖아요. 그때 주님이 굉장히 섭섭한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어떻게 들리세요? 갈 테면 다 가라는 거예요. 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그 사람이 남은 자들이에요.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남은 자들이 있대요. 예수님 당시에 특히 말하면 12자 중심으로 초대교회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제대로 복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분부한 이 모든 것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어라. 재생산해라. 제대로 복음 전하도록 해라. 이 일을 할 때 볼지어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거 할 때 하늘 땅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 요 남은 이제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 사람들을 감람산에 부르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성천하기 전에 이들에게 계속 뭘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십자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구약성경 전체 예언된 창세기 3장 11의 주인공 그리스도란 사실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각인식에서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돼야 됩니다. 땅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시대에 남은 자들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한 120명 정도요.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진짜 남은 자의 응답 누리는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 속에 임한 겁니다. 크게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 천하各국에서 몰려왔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쪽 여종에 한없이 부어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모이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런 진짜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제요 이런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남은 자 응답 누리는 기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현장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다. 주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러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 증인이 뭐요? 될 것이다.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뭐 억지로 하는 깡다구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올라간대요. 너희가 권능 받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믿고 뭐 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 뭐예요? 교회 살리는 기도입니다. 교회 살리는 기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진짜로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도록. 우리 교회 중요한 이제 미션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1,000명이 있습니다. 237 빈 곳, 5천여 종족의 빈 곳.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하나님 절대 계기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찾았어요. 아, 거기 하나님 예배해 놓은 제자는 따로 있거든요. 진짜 그 자기 종족, 그 나라를 위해 생을 그 복음 전할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20대 전후 된 이런 렘넌트들 그걸 불러다가 우리 신학교 집어넣어서 제대로 신학 훈련시키고 우리 교회와 함께 전도 훈련하고 이렇게 다 목사로 만들어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하나님 이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전체 달라붙어 가지고요 하나가 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치유의 빈 곳. 앞으로 우리 시대가 보세요. 점점 글로벌되는 시대, 세계화되는 시대예요. 우리나라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다문화,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런 아이들이 와 있잖아요. 문제는 이 아이들이 보세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사단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얘들이 저런 영적 상태에서 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시대의 문제 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진짜 치유해야 돼요. 치유의 빈 곳. 이런 시스템 우리 교회에 진짜 깔려야 됩니다. 지금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김준환 자녀는 이걸 놓고 참 지금까지 사역했잖아요. 하나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이 진짜 열매 맺도록. 우리 렘넌트를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었어요. 시대의 육군 요소에서 진짜 파송해야 돼요. 복음의 사람으로. 그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교회 살리는 기도. 이해하셨죠? 두 번째 뭐예요? 온 유대와 기존 성도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요. 하루에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유대인들이죠. 기존 성도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진짜 힘없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노라 그를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이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거든요. 이런 그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요. 정부에서 뭐 모이지 말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니까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튜브로,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면서 예배를 하지만 이가 부족하겠다. 사단이 예배에 집중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할까.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속지 않도록 진짜 예배를 사모하도록 오늘도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한 사람도 영적으로 나태하면 안 돼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드랍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기존 성도를 살리는 기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성도가 있대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세 번째 뭐예요? 사마리아와 버려진 곳입니다. 벌써 요 당시에 이 사마리아는 700년간의 남쪽과 북쪽의 갈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남북 갈등 한 70년쯤 되죠. 지금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남쪽과 북쪽이 700년 갈등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먼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얼마나 악하냐. 북이스라엘 남자들을 싹 다 잡아다가 모든 노예시장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저 갈대한 남자들을 이방인들 데려와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저 북쪽 가서 삥 둘러 갔다가 재수 없다고. 그래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완전 버려진 것. 여기에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 그것도 목회자가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이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사마리아 지역 가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가서 제대로 보고 말하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갈급한지 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제대로 이제 복음 들어가니까 영적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버려진 것.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이걸 보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래, 이 땅의 다문화들, 특히 그 TCK들, 제3문화권 아이들, 이 버려진 사람들이 아닌가. 제대로 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뭐요? 땅 끝까지. 제대로 복음 전하도록. 빌립이 정말 기도하는 건데 성령께서 빌립을요, 예루살렘으로 가서로 내려가는 그 길로 성령께서 몰아세우시잖아요. 빌립이 떠밀려서 가보니까요, 에티오피아 내시,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사람, 지금 말하면 재무장관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감동받았는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예배하는데 그 예루살렘 그 예배에 복음이 없는데 은혜 받을 리가 없지. 너무 허전한 마음으로 이분이 돈이 있으니까요, 그때 두루마리 성경, 그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지금과는 달라요. 양을 잡고 가죽을 얇게 말려가지고 거기다 성경을 필사한 거예요. 이사야 성경. 하면 이만하겠죠. 줄 말아 나왔으니까. 엄청난 고가입니다. 너무 갈급하니까.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걸 사가지고는요, 그 덜컹거리는 마차 위에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성령께서 보세요. 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 중에요, 빌립 집사님을 등을 뜸입니다. 빨리 내려가라.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가보니까 이분이 그런 상황이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보아라. 아니, 이사야 성경에 두루마리 성경 읽고 있단 말이에요. 빌립이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게 한 번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아니, 도대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닫겠느냐. 또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부분이 누구를 말함이냐. 이 선지자가 자신을 말함이냐, 다른 분을 말함이냐. 그때 빌립이 그 마차에 올라가잖아요.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장입니다. 이사야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부분이에요. 이 글로 시작하여 바로 이 그 예언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었다. 당신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 말하는 거예요. 물 있는 곳에 와서요.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잡게 되느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가 되었으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게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둘이 물에 내려가는 거예요. 빌립이 세례를 줍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는 이 에디오피아에 얼마나 기쁩니까? 성경에 보기엔 뛸 듯이 기뻐서 길을 갔다. 땅 끝까지. 나는 237 빈 곳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5천 정도의 빈 곳에 이런 분이 나는 있다고 봐요. 이런 렘넌트를 준비했다고 봐요. 우리 교회 지금 기도하고 있죠. 지금 세 나라 나와서요.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찾을 겁니다. 스님께서 정확하게 곤란히 갈 겁니다. 이걸 놓고 뭐라고요? 정말 기도해야 된다. 현장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 예루살렘 뭐예요? 교회 살리고 온 유대 기존 성도 살리고 사마리아 버려진 거 살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개되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누리는 기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 예비된 자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 반드시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이런 작정된 예비된 자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오순절날 지키기 위해서 15나라에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유대인들의 개종자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이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 당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이제 디아스포라 되었거든요. 거기서 회당을 이제 조직해 놓고 그들 나름대로의 안식일 예배 드렸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왔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기록된 진짜 바울과 함께 고린도 복음화와 함께 평생을 동료적으로 사역했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딱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비된 자. 나는 이 양반이요, 요 두 브리스길라 부부가 반드시 마가다락방에 참여했다고 봐요.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로마로 돌아가서 제대로 복음을 했다고 봐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에 내리니까요, 그분들이 고린도로 쫓겨나잖아요. 그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직을 딱 하잖아요. 사도행전 18장.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더라고. 예비된 자.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추방령이 내리는 겁니다. 이게 약소 민족의 서러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니까 주권이 다 빼앗겼잖아요. 이산 황제나 일어나가지고 로마시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쫓아내. 유대인들이 특히 장사를 잘하잖아요.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다 쫓겨나니까 얼마나 손해가 많겠어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피난온 겁니다. 성경에 이분들이 원망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거기 와서도 자기들의 생업, 장막 만드는 장사하면서 제대로 복음운동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로 딱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게 한 겁니다. 업이 같으니까 함께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어디를 파고듭니까? 회당 파고들어 제대로 복음운동 하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전도개혁했거든요. 중요한 일꾼들 다 골라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런 예비된 자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 사람 이제 우리가 다 찾아내로 지역마다. 사도행전 8장, 사도로 8장,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땅, 버려진 곳. 여기 예비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사도가 간 게 아니에요. 그때 안수 집사님, 빌리 집사가 간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복음 전합니까? 700년의 영적 문제 헷갈리는 그곳입니다. 나는 이거 보면서요, 앞으로 북한문 열리면 진짜 이런 역사 일어날 것이다. 저 속에 하나님 예비한 자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소식에 의하면 정치범 수용소는 한 분 들어가면 못 나오는 장소입니다.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왜요? 북한은 2천만 전체가 김일성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저기 세계 8대 종교 안에 들어가요. 숫자로 따지면. 김일성 유일신 종교요.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단일 신정 국가예요, 저게 지금. 거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의 정신없으면서 다 죽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저 문 열리면요, 저들이 이제 진짜 갈급하게 말씀 받을 거예요. 우리는 메시지가 너무 흔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보면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나오지, 모든 거 다 나오지. 홍수 시대예요. 홍수가 나면 또 먹을 물이 없다면서요? 그런 것들 보니까. 저들은 너무너무 갈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정말 빌립집사 같은 이런 성령의 사람, 메시지 확실한 사람, 이런 렘넌트 제대로 전문인들 키워가지고 앞으로 북한문 열리면 저 땅이 재건돼야 되거든요. 70년 낙후되어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보세요. 7년 전하고 똑같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발전됐는데 저 땅이 다시 재건되고 개발돼야 돼. 전 세계 자본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 렘들이 싹 다 투입되어서 자기 전문사가 투입되어서 정말 저기는 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그 하면서 말하는 겁니까? 정말 예비된 자, 하나님이 준비한 자 다 찾아내는 겁니다. 갈급한 자들. 제대로 복음운동해야 돼.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교회예요. 학교, 병원이에요. 이 역사를 하나님 재현시켜 주세요. 우리가 이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나는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이걸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 그 나라 그거를 구하는 겁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내 자녀들이,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락방에 오직 복음으로 진짜 결론 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에 서임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통일 대통령 다락방에서 나온다고 봐요. 내 확신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에 대한 이야기죠. 이 양반이 복음 깨닫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대단한 분이었어요. 예수제들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위하는 길이다. 잘못 깨달은 거예요. 이래가 사내들인 공의에 체포영장 받아가지고는 예루살렘 전체를 수색하면서 예수제들 다 잡아다 오게 쳐는데 1등 선 사람이에요. 저 다메섹에 보니까 예수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양반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들 다 잡아 죽인다. 이래가지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군병들 앞세우고 말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맡겼어요? 아마 다메섹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이 소문을 들었겠죠? 그분들 대항할 길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랍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됩니까? 예,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걸 누가 맡겠냐 말이에요. 그 당시 모든 교인들 다 달라붙어도 바울 하나를 못 이깁니다. 주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가는 길에 부활하신 분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강한 빛으로. 그 빛 앞에 일단 시력이 다 잃어버립니다. 말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압도적인 음성 앞에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미워하는 예수니라. 나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느니라. 이때 이 양반이 성경의 박사잖아요. 모든 구약의 어문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시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구나. 이분은 과연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끝냈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요, 바울을 완전히 박살내고 나서 직결한 거리를 이제 끄집어 가죠. 거기 있는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의 중요한 제자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 손봐놨다. 빨리 찾아가라. 가서 정말 기도해 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 진짜 예비된 자 고넬료. 그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시중에 전세를. 유대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 군인들이 다 파송돼 있어요. 네. 특히 유대 나라는 데모를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특수부대를, 황제 진위부대를 다 파송해 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백부장 고넬료. 이 계급은 얼마 안 되지만요, 황제의 아마 직속 라인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이 파격 의무 마치고 예루살렘, 로마 돌아가면 일개국 특진하는 거예요. 출세길 열리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내립니까? 희성의 감동이잖아요. 너무너무 복음이 알고 싶어가지고 자청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나는 안 간다고 하니까요, 주께서 환상을 보여서 하라고 분명히 뜨미로 막 몰아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전 가족들 다 자기 집에 모아놓고 보험들을 준비합니다. 베드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신발도 안 신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하도 무안해가지고 그 엄청난 고위 장교가 무릎을 꿇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들어가서는 전사들하고 정확한 복음 말했겠죠. 이 가족 전체가 구원받고, 이분이 이제 로마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한 복음의 문이 되는 겁니다. 왜요? 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중요한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8절.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요. 주로 바울은 이제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서 제대로 복음 운동하잖아요. 그의 유대인들이요, 악을 서고 반대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예배하는 자가 복음 듣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사단의 나라가 끼어지는 거잖아요. 사단이 악을 서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하여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보세요, 복음 바로 증거되는 꼴을 못 보면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복음을 비방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여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은 먼저 유대인 회당을 파고들어 보고 말했거든요. 그들이 다 거부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방인으로 향하겠다 하면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네 뒤에부터 이방인으로 가겠다. 근데 이방인들 가운데 이 복음 듣고요. 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예배해 놓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우리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 가족들이에요.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뭐라고 말하죠?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드릴까 하니까 바울이 한마디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예수 믿잖아요. 반드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가족들은 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요. 나의 장점, 단점 모든 걸 잘 알아요. 그 복음 전하면 그들이 제일 먼저 마음을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니나 잘 믿어라. 그런 말이죠. 너나 잘해라. 그 꼴에. 네. 그게 뭔가 찔린다는 거거든요. 계속 기도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복음할 때 누가 제일 복음을 막읍니까? 가족들이 제일 복음을 막을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릴 때 예수 믿는다고 칼 들고 몇 번 따라와서 죽인다고 따라왔으니까 제 가문의 엄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가문이 그렇게 좋은 가문도 아닌데 네. 저것들이 가문을 더럽힌다고 맨정신에 못하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이 양반이 막 소주 한 병 다 마시고 칼 들고 때려 죽인다고 우리는 맨발로 도망가고 동네 사람들 막 박수치고 조금 구경거리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 결국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밉더라고요. 저 저기 가능성이 있을까? 왜 저럴까?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복음을 이길 자가 없어요. 복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명단적으로 진짜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어떤 자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 장례 샤워 난 다음 돌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주위에 늘 보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에 딱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양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어려움에서 진짜 예수 믿어야 저 저주가 끝날 건데 그건 분명히 있어요. 기도하세요. 가끔 보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도 있어요. 아, 저분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 생각 마음 지키시잖아요.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가서 노는 입에 예수는 그리스도. 잘 말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들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할 말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지금부터요.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 이 사람은 응답 누리는 기도. 이게 먼저 그 나라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예요. 이 영적 준비부터 진짜 바로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움직일 때까지. 지금은 이 시간표입니다. 우리 전 성도가, 우리 모든 렘넌트가 오늘부터 이 축복이 정말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또 교예배당에서 혹은 유튜브로 혹은 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고 편집하며 이 말씀을 내 인생 설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주옵시고 이것 가지고 진짜 전도자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신다고 약속해 사오니 이 축복의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